네 번째 성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는 수단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다른 수단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저들을 거룩하게 할 거를 나는 압니다. 우리도 알고 있나요? 주님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하게 되는 수단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D.L. 무디가 이 19세기 말의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한 이 놀라운 말,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알며 그리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 세상 앞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됨인가를 살펴보면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하나됨은 뭘로 하나가 되나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하나됨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마귀가 이들을 흔들어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개인 전도를 한다,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만든다, 어떻게 한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의 서로 사랑보다 더 큰 이 세상에 주는 임팩트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주는 더 큰 복음 전도의 충격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이 관심은 단순히 제자들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초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별도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기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주님은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7절 28절에서 이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그 자체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인 탁월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탁월함 혹은 아름다움. 인간이 아름답다고 말하거나 탁월하다고 말하거나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카피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완전한 조화, 완전한 아름다움. 그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탁월함이나 위대함이 외적으로 비추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십니다.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에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그리고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로부터 받으시는 영예이고 찬송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이 세상을 향해 비추어지자 그것을 받고 눈이 뜨여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로부터 받으시는 영예이고 찬송인데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온 천하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강의 15강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태초 이전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럴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처져 있을 때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할 때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구원의 확실성과 내 구원의 확증은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태초 이전에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의 확실함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1세기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시작이었음을, 아니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십시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오늘 15강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16강 마지막 강입니다. 본문은 좀 많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을 다룰 텐데 예수님의 순환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 쭉 공부하신 것을 마무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